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8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된 것과 또 두 번째로 그가 하나님께 얻은 치유의 그 치유의 은혜에 대한 징표를 구하고 그 징표로 히스기야가 뒤로 10도나 후퇴하는 그러한 이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에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이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하게 알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1절 말씀을 그러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20명의 남유다 왕국의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히는 그런 왕이죠. 그의 업적은 이 산당과 우상의 그 제거, 또 성전 정화, 유월절과 언약갱신,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에 대비했던 바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든 경건한 삶이 늘 평안한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이 성립되진 않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인 이 히스기야 왕은 태평성대를 쭉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 마땅하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그는 원인 모를 피부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요, 염증을 동반한 악성 질병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도 이런 질병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꽤 있죠. 근데 이 질병에 대한 증거들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출애굽기 9장, 레위기 13장, 또 욥기 2장을 보면은 우리가 악성 종기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병리학적으로 온전히 대처할 수 없었던 이 고대 시대의 그 수준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요, 이런 문구가 나오죠.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이제 네가 곧 죽을 것이니 너의 신변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의로운 히스기야 왕이 억울하게 못쓸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이 참 슬프고 진짜 억울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를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하셨고 이에 대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대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서 크게 그가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선처하심을 그가 구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적용점이 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히스기야처럼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혹감이죠. 우리는 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고 말하면서 그렇게 창조주를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에 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행동이라 우리가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에 감동하셨는지 죽음을 예고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발걸음을 즉시 돌리게 하셔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병에서 회복될 것과 무려 15년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또 이어서 가깝게 있었지만 병이 너무나 위중하여서 미처 올라가지 못했던 그 성전을 이제 히스기야가 다시 올라가게 될 것과 자신과 백성들을 위협했던 그 아수르의 위험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고 여기에 더하여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4절에서 6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이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바르게 하시죠. 왜 무화과 반죽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무화과라는 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또 아주 귀한 그런 과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그 명령을 들은 이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회복되어 성전에 다시 올라가고 또 할 그런 약속들을 믿게 할 나에게 어떤 그런 증표들을 주십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내용이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을 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대답하기를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당기게 할지 나아가게 할지 아니면 반대로 뒤로 더 물러가게 할지에 대해서 되묻습니다. 왕에게. 이 부분에 관한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당시 궁전 안에는 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 때부터 사용되어져 오던 해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해시계를 지칭하는 히브리 단어는 마알로트라고 하는데 이 마알로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 계단들 또 올라감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즉 당시의 해시계는 해가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 해 그림자가 계단에서 짧아지고 또 한 계단씩 또 길어지는 그런 움직임을 통해 시간을 파악하게 하였고 이런 이 해시계의 목적은 또 다르게 주변 국가에서는 천체를 숭배하거나 점을 치는 용도로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목적을 위해 당시에 이집트나 이 바벨론에서도 12계단을 사용하는 해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고학적 자료의 증거에 따라서 남유다 왕국도 역시 이 계단식 해시계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 아이러닉하게도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주시려는 그 메시지를 그가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아하스 왕은 해시계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를 거부해 버렸고 대신 그의 아들인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사용한 그 해시계를 거꾸로 가는 그 광경을 그가 목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역사를 요구한 징표로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가 뒤로 역행하는 이적은요, 참 우리가 순리적으로, 자연 이치적으로도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또 있는데 뭐냐면 여호수아 10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이 족속을 치기 위해 당시 쳐들어온 이 아모리 족속의 5족속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태양과 달이 각각 기브온 땅 위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는 그 이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해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이 이적은 바로 이 머무르게 한 여호수아 시대의 이적보다 한층 더 이 발전한 더 그레이드 업된 이 강력한 이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내용이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처럼 당신의 이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이적은 얼마든지 그 넓이와 깊이가 확장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으로
들여놓고 가두려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런 실수를 더 이상 우리는 반복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이어지는 오늘 보면 12절,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시간상으로는 아직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기 전의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 이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히스기야가 순간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그가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는 히스기야의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죠. 그래서 그가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침략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의 예물과 기물을 다 공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온전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겸손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예수님께 보여주신 자기의 부인을 우리가 실행해야 하죠. 교만으로 채워진 나의 그릇을 비우고 그 비워진 자리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담아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 병이 들어 곧 죽게 될 히스기야를 다시 살려주시고 그의 날을 15년이나 무려 길게 그렇게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히스기야의 회복과 그의 수명 연장은 그의 기도보다 먼저 앞서 있었던 그의 조상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의 근거가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공로보다 더 앞선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나의 교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내는 그런 은혜 가득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항상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만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삶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